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디 외우느냐고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못 외우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총 대지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게 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초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전부 줄이고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느리고 또 느리면 성경 66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신학의 총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랬으니 이것은 신론을 말하는 것이, 세상을 그랬으니 세상에 사는 인간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독생자를 그랬으니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 주셨으니 그랬으니 속죄의 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죄론이라는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랬으니 믿는 사람이 모두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멸망하지 않고 그랬으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니 구원론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멸망과 영생이 갈라지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하는 종말론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기독교의 신학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종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영생과 멸망의 마지막 때까지를 밀고 가는, 이것이 인류 역사의 호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규칙을 가르쳐 주어서 생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사는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은 마지막에 멸망이냐 천국이냐는 이런 마지막 종결점에 이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먹고 그날 하루를 살고 그냥 먹고 그날 하루를 사는 것은, 마치 기차 정거장에 가서 나는 기차를 타기는 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뭐 타러 가는 줄도 모릅니다. 기차표를 탄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탄다는 행선지를 말해야 내가 기차를 드릴 게 아닙니까? 기차를 타는 행선지도 모르고 뭐하러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 경관을 불러서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북에서 내려온 스파이인 게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의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셋째로는 인생의 축복. 하나님이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저주와 죄악을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불행을 다 씻어버리고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광대무변하고 너무너무 찬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무디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공중에다가 높이 매달아가지고 온 세계 인류가 오면서 가면서 읽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철학의 근원이 되고 신학의 근원이 되고 신앙의 근원이 되고 광명의 근원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고 인생관의 근원이 되는 귀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시성, 하나님의 발단성과 아울러서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데, 첫째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가? 어느 날 도리 박사가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편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사람 하나가 설교가 끝나니까 벌거덕 일어나서 나갑니다. 저기 나가는 저 형제요, 당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가십시오. 구원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있다가 날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요?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하, 목사님이 나를 모르시는만 나는 수없이 범죄했고 내가 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지금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됐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나만 보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도리 박사는 정색으로 말하면서 당신이 전과를 많이 범한 도둑놈인지 아닌지 그 속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를 이상히 생각하고 내가 도둑놈이요 강도질을 해서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훌륭하신 하나님이,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사랑할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소? 얌전한 사람, 학자, 자선가, 도덕가, 성인,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어째서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거 참, 그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는 이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떠들어서 보여,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로다, 그런 말이요. 미쁘다 우리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학자나 성인이나 도덕군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죄인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할 죄인 괴수로다. 당신이 죄인 괴수입니까? 이 사람은 눈물이 글썽여서 예, 나는 죄인 괴수. 아무래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악한 놈이 있다 해도 나같이 악한 놈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악한 놈 중에서는 손을 꼽는 제1번입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하러 왔네. 죄인 중에 괴수를 구하러 왔으니 예수님이 다른 것이지, 당신.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서는 거기에 무릎을 엎드려서 헤엄없이 눈물을 쏟아.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죄인 괴수를 예수님이 찾으러
하나님은 죄인 괴수를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그는 마음속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날 저녁 예수를 믿고서 강도는 바꾸어서 아름다운 성도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한 것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세상은 공정성이 없는 공평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도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흉악한 자에 속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지러지고 거스해진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흉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간사스럽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놈의 세상을 불을 던져서 태워버려도 시원치를 않을 텐데 왜 사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어서 이런 세상을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특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흉악한 자에 속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죄가 관영하고 생각하는 사상이 항상 간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love 혹은 일본말로 I, 한국 사람으로 사랑, 한국말로 사랑. 근데 이건 한 단어를 가지고 쓰지만은 이 히라보에서는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성에 대한 저 여자가 참 사랑스럽다. 내가 죽도록 저 여자에게 치마끈에 목을 매더라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아가서란 데를 보면 러브 스토리가 있지요. 솔로몬의 러브 스토리. 아가서에는 전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슈넴 여자를 사랑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사랑, 이건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할 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대로 나를 반역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대로 망하고 마는 저쪽에서 아무리 스판스가 없는 것, 커먼 그라운드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그하고 나하고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는 가사 예를 들면 우리 내가 방장로님을 사랑한 왜 사랑하냐면 같은 중앙교회 신자고 나는 같은 중앙교회 목사고 저 사람은 같은 중앙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중앙교회라고 하는 커먼 그라운드, 공동 어떤 발받침이 있을 때 공동적인 위치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게 필레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죄인이건 말건 나하고 관련이 있건 없건 일방적으로만 one-sided love라고 하는 one-sided love,
한 편짝으로만 사랑하는 걸 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이라는 거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할 때는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가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특한데, 하나님은 사특한 건 모르거든. 악하고 음란한데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 안 하거든. 흉악한데 하나님은 흉악하지 않거든. 법을 두고 거스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거든. 죄악한데 그런 거 하나님은 없거든. 죄악이 관영하고 간사한데 단악한데 그런 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사랑 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거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놀랬죠? 아가페의 사랑. 인간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도 섹시집이 가는 것이 좋아?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도 노름하러 가는 것이 좋아? 저 그렇게 합시다. 노름은 어두운 것이, 섹시집에 가는 건 어두운 것이, 도둑질하러 가는 건 어두운 것이, 방탕한 건 어두운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섹시집에 가는 걸 사랑하고 방탕하는 걸 사랑하고 노름하는 걸 사랑하면 여러분이 노름을 사랑해주면 노름이 고맙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가서 은혜 갚을게요. 노름이 여러분에게 은혜 갚을 때가, 도둑질하면 도둑질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도둑질이 우리를 은혜 갚을 때가, 노름을 하면 노름은 내중에는 그 사람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이 고아되고. 그래서 그걸 사랑해도 그놈은 나한테 못된 짓만 한 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사랑해 보시오. 죄가 여러분에게 은도가 안 갚습니다. 여러분은 망칩니다. 못된 짓만 합니다. 집을 파괴해주고 부부를 이혼을 시켜주고 그만 병을 주고 인격을 파괴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런 짓만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노름 좋다, 섹시집 좋다, 죄 좋다, 죄 좋다, 어두운 것을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 지으면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함을 당하면서도, 그한테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 죄악에 실직을 당하면서도, 죄악 끌려서 지옥 가면서도, 지옥을 끌려가면서도 좋다. 죄 안 하는 좋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지옥 들어갔어. 들어갔어. 사람, 기독한 무조건한 아가페의 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다 봤어. 처벌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집에 돌아왔어. 마음을 잡으려는데 첩생각이 찼구나. 방탕하던 생각이 찼구나. 눈이 까만 자식들이 바라다보고 있는데 그 자식을 배반한 수척에 있는 아내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견디겠다. 나는 첩한테 또 사랑해서 가야 되겠다. 죄악으로 다시 끌려가야. 그럼 따라가다가 내가 지옥을 들어갈지언정 이는 그럼이 좋지. 무적기로 그놈한 무시해.
아가페사. 죄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사랑하는 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건 물론 고상한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순간까지라도 그놈한테 욕을 먹으면서 그놈이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잡수고 배역을 당하면서 그놈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또 한면에 죄인이 죄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 상대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한 사랑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내 친구 중에 임사순 목사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게 세상을 떴지만, 그분이 이북에서 38선을 넘어올 때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못을 이고 아들을 보내면서 아가 가거라, 하지 말고 가거라, 이 애미야 죽든지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다 죽을 테니 가거라, 희생을 당해도 가거라, 내가 대신 총살을 당해도 가거라. 그리고는 짐을 갖다 주면서 아들의 무사를 기원하면서, 내 아들이 이 38선을 무사히 넘어서 어서 살아야지, 늙은 거야 여기서 죽어도 좋아, 우리 아들 보냈다고 내가 대신 총살을 당해도 좋아.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무런 리스판스를 안 하는데도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면서 보내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이 또한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성격의 사랑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오른팔 하나를 끊어줄 정도로 사랑했느냐? 돈을 전부 소모해 할 정도로 사랑했느냐 하면, 그 사랑의 정도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가 하나가 있었고, 그 부잣집에 늘 가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고 일도 해주고 부부이 거기서 모슴살이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그 부자가 찾아왔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어째 이렇게 누추한 데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보게, 내가 오늘은 자네한테 꼭 부탁이 있어서 왔네. 이게 무슨 말씀이,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이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나이 늙어서 이제 상속을 누구를 시켜줘야 될 텐데 양자를 데려오려고 하네. 친척 중에서 양자를 데려오면 데려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데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친척을 데려오면 말썽이 많아. 그래서 애야, 피가 섞이지 않는 남을 하나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려고 하니, 나는 1점 혈육이 없지만은 자네는 친형제가 있지 않는가? 아들 7이 있잖아. 그래서 자네 아들 중에서 아무 아들이라도 하나 나를 주면 내가 잘 교육을 시켜서 내가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길러서 할 테니 아들 하나 주게나. 그게 부탁일세. 그러고 와서 그 영감님이 아주 공순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해시, 예, 제 한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밖에 가서 일하고선 돌아왔어. 밤에 애들은 쭉 늘어져 자는, 밥도 제대로 먹이지를 못해서 굶주린 창자를 부도안고들 다 새근새근 자는데, 두 부부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부잣집에서 아들 하나 달라고 왔는데 우리 자식 하나 7씩이나 있으니 하나 주세요. 주게나. 주자는. 그러면서 내 자식 어디 간들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먹이지도 못하는데 교육도 못 시키는데
한국의 교육비가 얼마나 비싸요. 못 시키는데 거기 주면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테인데 하나 줍시다. 수판을 따져보니까 그럴싸해서 부부에 앉아서 그럼 줍시다. 누굴 줄까? 큰아들을 떡 생각해보니까 여보 큰아들 줄까? 부인이 다 벌쩍 뛰면서 여보 장자 아니요. 그런데 장자를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놈 줄까? 부인이 있다가 여보 둘째 아들은 우리 친형제 중에서 제일 밥술이나 먹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하필이면 밥술이나 먹게 생긴 걸 주갔어. 그러면 셋째 줄까? 셋째는요 친형제 중에서 그놈이 제일 영리해요. 얼마나 영리한데 하필 영리한 것을 남에 줍니까? 그래 그럼 넷째 줄까? 넷째요. 그건 만날 몸이 약해서 병치를 해서 골골하는데 어떻게 줘? 그건 다섯째 줄까? 다섯째요. 그건 안 돼요. 왜? 우리 다섯째 놈은 꼭 우리 친정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걸 주고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여섯째, 일곱째를 다 해봐도 한 놈도 줄 것이. 그래서 부부에 앉아서 입맛만 쪽쪽 다시다가 에이 그만두세. 먹여도 내가 먹이고 길러도 내가 길르세. 그러고서는 한 푼도 줄 것이 없었다는, 잘 기르고 훌륭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도 자식을 줄 수가 없거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 이후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괘찜을 못 지겠다고 팔부둥이를 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건 내가 져야 됩니까? 아버지 이걸 내가 괘찜을 져야 됩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해걸 걷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천갈래 만갈래 아파서 칼 찢어진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입을 까물고 못 들은 척하고 천사야 내가 저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지만은 죽을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으니 너 가서 힘을 더해줘라고 천사를 보내서 죽을 수 있는 힘을 더해. 예수님은 애걸하다 못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거절을 받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 달리는 것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최고 슬퍼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했는데 해는 광채를 잃어버리고 온 땅은 캄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의 쓰림과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지극한 사랑인 것이다. 그러기 까닭에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퍼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 책을 읽고서 그런 장면은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자기 있는 데서 한 사람이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펄스야 진정해라 하시면서 한 영혼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다가 이 말씀을 부과한 걸 펄스야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저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목사도 보내보고야 전도사도 보내보았다. 꿈에 보여주기도 하고야 성경책도 읽게도 해주고야 우리 중앙교회 전도대를 만나게도 해주고 이래서 나는 저 영혼이 죽기 전에 최선을 다했다마는 저 영혼은 내 권고를 받지 않냐고 내 아들 십자가를 무시하고 특별히 지가 죽음을 자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냈다고 하는 한마디를 첨가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것,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잘 자는 자식, 사는 자식보다도 못 사는 자식이 언제나 마음속에 걸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 독생녀를 희생하시는 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사랑의 범위입니다. 어떠한 범위까지를 사랑하시느냐? 유교에서는 양반만 받아들이고 학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빈부 귀천 어떠한 이쪽의 사람이라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흑인 보기 싫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흑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만인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만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느 날 일본 목사님이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도 일본에 있을 때 노방 전도를 했는데 초롱 들고 북 들고 나가서 거리 사거리 가서 꿍꿍 북을 두들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 예수를 쳐다보시오. 우리의 범한 모든 죄를 사함 없겠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는 사람은 아무든지 구원 얻을 때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는 사람은 아무든지 구원 얻을 때 북을 두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이 북을 두들고 노래를 하고 나서 어떤 일본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소련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를 않는 윤나경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이전이죠. 술을 그누르 목사는 길바닥을 썩 지나가다가 가미와 아이데스, 가미와 조센진 모아이스루, 소비에토진 모아이스루, 니온진 모아이스루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귓장에 비위에 안 맞았어요. 저가 일본 놈인데 우리나라를 침범하면서도 한국 사람을 사랑해? 그 빗장이 안 맞았어. 저 가까이 가서 말은 이제 찍자를 붙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만한 또 있다.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자미와 조센진모 아이스로 야이 서데스 조센진모 아이시마스 우소트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는 맥살미를 잡아서 코너야로 우소트키라. 그리고는 순간 업어치기로 내 동댕이를 치니까 그만 목사님이 뚝 떨어지고 박이 터져서 피가.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일본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한국 놈의 새끼가 저게 우리 동족을 저렇게 했다고. 그 모두 불뚱불뚱하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신발짝을 벗어가지고 두드려 죽인다고 막 야단을 치. 그 같이 나왔던 일본 목사님 사모님이 한딱 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구 인력거 그때는 인력거가 있을 때 인력거 2개를 부르라고 라디오 인력거 하나는 불러서 남편을 씌워서
병원으로 보내고 인력 하나 불러서 이 사람을 술이 곤드랑만드랑 취한 윤나경 씨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래서 읍방에다 잘 뉘어놓고 목사님은 발이 터져서 가서 붕대로 다 싸매고 그리고 와서 안방에서 가만히 누웠는데 한참 있으니까 밤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니까 읍방에 있던 윤나경 씨가 물! 술이 깨를 될 때는 물이 먹고 싶거든. 물 하니까 물이 뭔지 알아야지. 사모님이 가서 난 됐을까?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마 물인가 보다 그러고 물을 갖다 주니까 물을 꿀꺽 마시고 정신이 났어. 여가 어디지? 근데 술주정뱅이들이 아무리 술이 취해도요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아까 자기가 업어치기로 내동댕이 친 거 기억나거든. 그러니 목사님이 아랫방에서 그거 깼느냐고. 깼다고. 일로 오라고 하라고.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틀어놓아서 손을 꽉 잡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소련 사람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가 거짓말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윤나경 씨가 미안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가 있겠어. 자기를 옥에다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앉아서 두 눈에서는 달기둥 같은 눈물이 쏟아. 거기서 환생이 바글바글 녹으면서 선생님, 예수교가 이런 겁니까?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까? 그리고서는 그날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내주에는 목사가 될 수 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최학절 목사님, 빙장님이 이제는 세상을 떴지만은 수원 어느 쪽에 가서 신예교회 목사를 하시다가 세상을 떴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일본 사람한테 자기가 자라날 때 학대를 받았을 때 일본 사람이라면 영 마음속에 풀리지를 않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전도하라 하는 명령이 내. 하나님, 우리 장모 최자실 목사는 일본 사람 좋아하니까 최자실 목사나 시키고 도대체 일본 사람이라면 이가 갈리니까 제발 내가 무슨 원수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면 심정이 상하니까 다 시키지 마시고 그래도 가거라. 할 수 없이 가서 여기 와서 설교한 그 무라카미 목사가 그 조영주 목사 여러 가지 알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때 있었대. 무라카미 목사도 있었대. 저기 앉았는데 강단에 세워놓는데 설교 그러면서 조영주 목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일본 사람들 너무너무 우리 한국은 일본 사람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설교가 안 나오냐. 설교가 안 나오냐. 누구 우뚝한 있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두 모였던 신자들이 울리면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를 용서 어쩌면 나의 가슴 속에와 나를 풀어봤어.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는 이 죄를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 사람들이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니죠. 저희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동의하면서 넘어가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풀려서 지금은 일본 사람들을 사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범위에 미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 인류를 어떤 사람이나 다 사랑하는 광범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넷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입상 수도를 해서 돈을 낚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돈이 많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난행고행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 믿는다는 것은 태도가 내가 죄인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래 박사가 이번에 그저께인가 그저께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땅에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목사들이 몇 사람 모였어요. 초명한 목사가 거기서 또 물어봐요. 아유 목사님, 저 십자가의 강도 만나는가 물어봐요. 십자가의 강도 만나는가. 그러니까 김요한 목사님이 있다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그 띠브, 그 도둑, 그 사람 만났냐고. 이렇게, 만났더니 하나만 만났다 그래요. 둘이 있었는데 하나만. 똑같이 강도질하다가 예수님 옆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는 지옥감 때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늑사람 예배당에 가본 일도 없고 헌금 해본 일도 없고 어디 가서 전도해본 일도 없고 뭐 구제해본 일도 없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받는 건 마땅해요.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죄 없는 분으로 죽은 구세주요. 나는 죄인이요. 죄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인데 이 사람을 살펴봤는데 둘 중에서 거기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야지 바로 봤어. 당신 바로 봤어. 그래야지. 여러분 누구든지 저런 분이면 강도건 살인죄인이거든 무슨 음란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 둘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멸망하고 영생이 둘이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취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말은 멸망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한 자리에 있는데 이걸 취하면 멸망하고 이걸 취하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안 믿는 건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살아난단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요. 원상을 복구한단 말이요. 하늘의 특권을 속속할 수 있단 말이요. 성령의 확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은 믿기만 하면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소유하고 하늘의 특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